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하신 여러분에게 믿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떡은 고난이 내게 준 선물, 고난이 내게 준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엄청난 사망의 고통을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어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참으로 어느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요 그분 안에서 영생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받은 선물, 어떤 선물이든지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그것을 알았노라.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전도서 9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손이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홀 저 음부 지옥에는 네 가지가 없다. 첫째는 일이 없고, 둘째도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요. 부요와 재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으니 제 몫을 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요의 재물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전도서 6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을 갑절로 곧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요와 재물과 그 어떤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오래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행복이 없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오래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다 한 것으로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다 지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영어로 the gift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은 여자여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옳도다. 너는 5 남편이 있었고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6 남자와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인생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수가성 여인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선물을 주십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허물과 죄로 사망의 자리로 가야 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그분이 내 대신, 여러분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묻혀야 할 무덤 속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 주심으로 나에게 고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참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아시지요. 그분은 이렇게 삶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라는 인생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원조가 되신 보혜사 예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과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늘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갈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9가지 성령의 은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육체로부터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령님이 이 안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만드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의 선물,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았던 모든 직분의 은사는 다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헛되이 팽개치지 마시고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 직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성령의 보혜사를 선물로 우리는 받으면서 각가지의 모든 선물을 받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부활주일이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둔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오라고 합니다.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맸기 때문에 너도 대신 나와 함께 두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또 한쪽에서 이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내게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대신 옆에서 져주기 때문에 너도 네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치고 가자.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 십자가 내가 한쪽에서 지고 너도 한쪽에서 지고 가. 그러면 가볍지 않느냐? 쉽다. 그런데 내가 혼자 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또한 내 옆에 와서서 함께 멍에를 매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하고 겸손한 멍에를 맬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멍에를 맵니다. 소나 낙이나 말이 길들어지면 그 상태를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삐를 잡아당기면 어떤 짐도 소나 낙이나 말은 주인이 실어준 대로 그 짐을 다 운반합니다. 챙기질도 합니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합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길들어지는 상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배우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 그분에게 앞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입을 열어서 자백한데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이 준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낸다는 것은 영어로 overcomes, 극복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overcomes, 이겨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옷을 잘 입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모가 준수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참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미스 코리아 미스터를 뽑아내서 예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발대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할 사람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아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오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의 핍박이 몰려오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쓴 것은 몇 해 되지 않아 AD 64년 전 로마 황제 네로가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노마를 불을 질러서 모두를 공포스럽게 만든 미치광이 네로 왕제. 그때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말처럼 그는 거꾸로 십자가의 화형을 당해서 죽었던 것을 여러분 전승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가 바로 이러한 다가올 핍박을 위해서 미리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모두에게 읽힌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대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에 불시험 왜 있을까요?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공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이 올까? 왜 고난이 올까? 왜 고통이 올까? 순금과 같은 사람 내지는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오늘날 평안한 이 때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노마 시대에 그러한 고난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큰 소리를 치고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정말 예수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십자가의 고난 전에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게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그들은 멀찍이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부인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버리고 지난날에
그 본업으로 돌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찾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 12 제자는 물거품의 인생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됐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여기에 연단은 영어 번역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연단은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의 텐테이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테스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여러분, 광야교회도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서도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 시험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할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늘날 이 교회와 함께 살아오면서 이상하다, 고난과 함께 이상하다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영어로 strange, 이상하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영어 번역은 the fiery ordeal, 불시험, 불같은 시련,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미리 이 4장에 앞서서 이런 말씀의 답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집니다. 더 센 불로 오면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너희를 불로 연단한 줄 아나? 믿음의 확실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의 확실한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불시험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네가 인정되면 네는 칭찬받게 될 것이고, 네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보십시오.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 그것입니다. 욥, 동방의 의인,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했던 그 사람, 그가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어느 인류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겪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고에는 내게
성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같이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공같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형 곧 보혜사 성령께서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들을 향해서 계시록 3장 18절에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가라.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날 아무리 그 사람이 형통하고 부자로 살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미지근하십니까? 열심히 없으십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성령은 말씀합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세상의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된 금,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확증을 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가 되리라. 믿음의 확실한 사람. 연단의 불시험,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참여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리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졌으니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나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오실 재림으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느냐? 너희 예수 때문에 네가 욕을 먹고 사냐?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 때문에 네가 욕을 먹고 살면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내 영광의 영, 나의 영광을 나타낼 진리의 영이시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짓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지어가지고 도둑질이나 남을 간섭하는 일로 못된 일을 악행을 가모님으로 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음으로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벌거벗긴 그 몸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마지막 19절에 보세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 말은 뭘까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46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늘 19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소망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어린 태아를 몸에 안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 뒤에는 자기가 바라는 신생아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인에게 고난이 준 선물,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십니까? 예수 때문에 고통이 심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를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십니까?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깊이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